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창세기 49장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횟수로 따진다면 93회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91회차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0장을 앞두고 이제 49장을 보게 되어지죠. 이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을 그가 알고, 정말 믿음의 조상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를 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열조들과 함께 잠자게 하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9장은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고 또 예언이고 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그들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냥 막연히 이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여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려있는 영안으로 그들의 앞날을 내다보며 하고 있는 예언적 축복 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런 게 잘 안 느껴져서 그렇지, 실상 이게 히브리어로는 시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 시로 기록을 했느냐? 시로 기록한 데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암송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잘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 그의 육의 눈은 나이가 들고 멀었지만 영안은 열려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앞선 48장에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야곱은 누구에게 장자권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걸 제대로 축복했죠. 그래서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오히려 그 손을 어긋 맞춰서 오히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영안이 열려있는 야곱은 이제 마지막에 12 아들들에게 이제 유언이자 축복이자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12명을 차근차근 언급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르쳐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죠. 근데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제3자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반드시 들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부터 쭉 베냐민까지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 28절에 가보세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말하고 축복하였으니 축복하였더라 말하죠.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서 말하고 축복하였으니 축복하였더라. 이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내용도 많고 긴 본문이지만 이걸 하나하나 물론 우리가 다 세세하게 봐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막 상세하게 한 명 한 명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뭐 다 이게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2아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것을 보았을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마지막 28절에 어떻게 축복하였더라 말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복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량대로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성향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좋은 것 다 축복한 게 아니라 그 아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아들이고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예요. 내가 감당할 만큼.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알잖아요. 주인이 떠나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그게 다 각각 그 사람의 능력대로 준 거예요.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니까 5달란트를 주는 것이고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니까 2달란트를 주는 것이고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니까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량이 중요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분량이 그러면 중요하냐?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가진 바의 분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을 보세요. 르우벤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하죠. 그렇다면 가장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건 그 능력대로라면, 능력, 가진 자기의 어떤 재능, 달란트대로라면 누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의심할 여지 없이 르우벤이에요. 그가 첫째였고 장자였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복을 받아야 될 자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어떻대요? 4절에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이 끓는 것은 뭐예요?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게 늘 문제예요. 끌어올라 넘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변질이 되어져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많은 능력이 끌어 넘치니까 결국에는 이 끌어 넘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동등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인 일이 뭐예요? 그가 아버지의 야곱의 첩인 자기에게는 서모였던 비라와 간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취한다는 건 아버지와 내가 동등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이제는 내가 소유했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일이 또 언제 일어나요? 다윗 왕 때 일어나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고 그 궁궐 지붕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뛰어넘는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능력이 많았지만 뭐라고 말해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죠. 가진 게 많은데 탁월하지 못해요. 참 뭔가 말이 어폐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가진 건 많은데 탁월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하면 뭐냐면 재능충이라는 게 있어요. 재능충. 재능은 너무나 많은데 그 재능을 전부 다 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무조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재능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완전히 재능충이죠. 능력은 많은데 탁월하지 못한. 뭔가 어폐가 맞진 않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렇다면 이 분량은 어떤 분량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복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누구에 대해서 복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져요? 요셉이죠. 요셉. 무성한 가지가 22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죠.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로다 말하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말하죠. 정말 복이라는 말이 요셉에게는 와장창 쏟아져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더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물론 꿈을 해석하는 아주 특출난 영성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탁월한 자였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떤 분량이 컸기 때문일까요? 바로 믿음의 분량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야 돼요. 작은 믿음의 사람은 작은 믿음대로, 큰 믿음의 사람은 큰 믿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입을 크게 열라는 건 욕심을 많이 가지고 더 큰 걸 바라고 더 큰 걸 원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중요해요.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분량이 큰 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다르게 자기 삶은 점점 망해갔죠. 점점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해석해내죠. 그래서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조그만 일에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발발발 떠는 우리의 그 모습, 믿음의 분량이 작은 까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창세기 이제 끝나가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 가장 한 단어 꼽으라고 하면 저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보면 작은 믿음 갖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큰 믿음을 갖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니까 작은 믿음 갖는 것이고, 작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고, 내가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또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내가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인가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의 분량이 작다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고 능력 없는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묵상하는 묵상 노트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를 발견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작은 믿음에 있지 않았어요? 자그마한 일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벌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점검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한한 믿음, 무한한 믿음의 그 분량을 가져가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아직 봐야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르우벤에 대해서 그가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 재능은 많이 있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는 한데 뭉쳐서 말해요.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되어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왜 이들 뭐 다 형제잖아요. 근데 왜 이들을 특별히 형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기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한데 묶은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상상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짐작할 수 있어요?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이들에게는 세겜 사건이 있었죠. 그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했을 때 이제 이들이 그들을 속이고 가서 완전히 몰살시키는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한데 묶여 있어요. 이들은 같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동조해서 그 일을 함께 벌였던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말하죠. 이게 바로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정의를 바로 세운다. 지금 겁탈당한 우리 누이를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심판한다 했지만 이것은 심판을 넘어서는 이 살상이었죠. 아주 잔혹한 살상을 벌인 거예요. 그 죄를 범한 세겜에게만 그 죄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세겜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모든 일대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멸했죠. 그래서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 소는 그 당시 세겜 사람들의 별명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라는 별명이 있는 족속이었어요. 굉장히 강하고 힘이 센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눠지게 되고 흩어지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대로 시므온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이들의 땅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얻었던 땅,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은 유다 지파가 얻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땅 안에 일부를 시므온 사람들이 이 기업으로 받게 되어져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이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로 흡수되어 버리고 또 일부는 북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10지파에 해당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 쪽으로 또 남유다로 흩어져서 이들은 아예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레위 지파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죠. 한데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어져요. 이것을 보면 이 지금 첫째인 르우벤, 둘째인 시므온, 셋째인 레위를 보면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 축복하였더라 했는데 사실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저주예요. 근데 또 아버지로서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마구 저주를 해댈 수 있느냐?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느냐?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너희는 이러했다까지만 하면 되지. 그러니 반성해라, 돌이켜라 하면 될 텐데 탁월하지 못하리라, 나누며 흩으리로다, 이런 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축복이냐 저주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눈에는 분명 저주죠. 그런데 이것을 왜 축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이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유다예요.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로 넘어가 보면 8절에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하죠. 결국 핵심적으로 말하는 표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말하죠. 사자 새끼다. 그러니까 사자는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그래서 이 사자는 군사적 통치권자, 군 통치권자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건 통치권을 상징하죠. 규는 그냥 우리가 실제적으로 번역한다면 지팡이에요. 지휘봉이에요. 지휘봉이죠. 그러니까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게 규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왕으로 삼고, 그래서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통치권이 유다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 진정한 왕국이 건설되어질 것이고, 그 통치권이 유다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남으로 결국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 땅 가운데 건설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 왕권이 계속 이어져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유다를 통해 다윗이 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이고, 또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이 유다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오실 다윗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들의 복이 되어지는 거죠. 저주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죽어 마땅한 그들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 멸망에 마땅하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다윗을 통해 진정한 이 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르우벤, 레위 이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 때문에 왕국을 건설한다는 거죠.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인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유다 밑으로 쭉 나오는 그 동생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요셉 빼고는 다 간략하게만 언급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는 축복의 말들이에요.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 이루어져요. 스불론을 보면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변에 거주한다는 건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까지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의 거주지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내륙 지역에만 있었지만 다윗 왕 때에 이 왕국의 영토가 점점 커지니까 해변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이지만 실제적으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사갈 14절에 보면 이사갈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에 꿇어 앉는다라는 건 울타리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이사갈은 나귀로, 건장한 나귀로 비유하는데, 나귀는 강한 힘을 가진 짐승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진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 안에 꿇어 앉는다, 안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15절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결국 그들이 평안하게 이렇게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나귀같이 늘 수고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앞지 아래에서 섬기는 이들이 울타리 안에 꿇어 앉는 건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런 안식을 이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단 지파를 심판자로 세우죠. 결국 다윗 왕국에서 진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추격받는 자들이었지만 다윗 왕 때에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이전에는 추격을 받았지만 다윗 왕 때는 추격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셀은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진정한 다윗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아셀이죠. 다윗 왕 때에 누리는 풍성함이에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래 찬양하는 그 역할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다윗 왕 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쭉 모든 복을 받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건 정복하고 승리하는 걸 상징해요. 언제 이들이 정복하고 승리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 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 때 이루어지는 축복들인 거예요. 결국 이들이 복을 받는 건 이런 기질을 갖고 이런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있으면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 때에 이런 복을 누렸지만 더 놀라운 복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토가 넓어지는 것, 안식하는 것, 또 추격하는 것, 심판하는 것, 풍성함을 누리는 것, 소리를 내는 것, 복을 받는 것, 또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때에 하는 거예요? 다윗 왕 때 누리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 살게 되어지고 예언된 이 약속의 복들을 참되게 누리는 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분적이고 진정한 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고 이들이 다윗 왕을 통해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놀라운 복을 누린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를 향해 어떤 복을 예언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신구약 66권의 모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돼요. 이들보다 더 놀라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 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말해주려고 지금 12지파를 불러다가 야곱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들을지어다. 말하고 축복하였으니 축복하였더라. 결국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살고 또 약속된 이 모든 복이 성취되어지는 건 유다 지파에서 나는 그 다윗 왕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 복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복으로 남는 자가 있고 나의 복이 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는 자들, 믿음의 분량이 큰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분량이 큰 자들은 그게 나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면 성경의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야곱이 그 마지막에 열린 영안을 통해 그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데 다 모아놓고 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복은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다윗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고 축복의 나라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건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 나뉘고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은 진짜 말 그대로 나뉘고 흩어졌어요. 남북으로 나눠지고 완전히 흩어져서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 레위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죠.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 되어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가져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왜 레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도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는 그냥 흩어져 없어진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죠. 그의 기질적으로 그는 폭력의 도구, 칼을 가지고 폭력의 도구가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옴이 더디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것을 보고 분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 나오라고 할 때 이 레위 지파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죽이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 자들이에요. 죽이는 일에 일가견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에 휘둘려 있을 때는 잔혹한 살상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압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할 때 이 레위 지파 사람이 가서 그들을 꿰뚫어 죽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죠. 이 두 가지 사건. 그래서 음란하게 행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죽이는 것이 그들의 기질이었어요. 죽이는 살상이 그들의 기질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악해서 처음에는 폭력의 도구가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심판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이 되죠. 왜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예배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어요.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향기롭고 아름답고 인테리어 잘 된 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 죽이니까,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불태우니까 그 누린내, 그리고 그 피냄새, 이런 것들이 막 잔혹하고 넘치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은 기질적으로 어떤 자들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때에 모세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표현을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편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그 살상의 그 악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어지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의 심판을 전가시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선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우리는 늘 도덕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진짜 선과 진짜 악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은 자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판단에는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구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은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악한 일에 쓰죠. 사기꾼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단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단들의 전도법은 못 따라가요. 요즘 이제 신천지가 새로운 전도법을 만들었어요. 이 새로운 전도법이 뭐냐면 요즘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가 되니까 유튜브 촬영한다면서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그 탁월한 지혜가 전부 다 어디에 쓰여요? 악한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그들의 단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레위 지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아주 특별한 지위,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죠. 그들은 폭력의 도구였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폭력의 도구로 살상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재물을 잡아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아주 선한 일에 쓰임받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것 때문에 흩어지지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아주 존귀한 위치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재능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재능이 악한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우리의 모든 게 선하게 쓰임 받아요. 때로는 나의 단점까지도 선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레위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선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복이 헛것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선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